청소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또 다른 공간에서 같이 찬양하게 되었는데 어디에 있던지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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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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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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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걸음 걸음.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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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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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걸음 걸음.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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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뜨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마지막으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저희 시간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약속을 지키시고 저희 곁에서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정말 이 막막한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 곁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잘 버텨나가는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상황에서 정말 보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저희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여 주님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친구들한테. 카메라거든. 카메라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네.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우리 바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 공부로. 오늘 주제는 의에 대해 더 살펴보자라는 주제입니다. 네, 제목이죠. 네, 제목이고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이거든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조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죄송해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자, 프롤로그를 찬이쌤이 읽어주세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두 증인을 소환한다. 그들은 유대 건국의 아버지와 가장 위대한 왕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로기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이 앞에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군지 누구일까요? 그 증인 누구일까요? 설명을 해주세요. 예은쌤이 말해주세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네. 그 증인이 바울을 그 둘 증인을 소환해서 이제 그 뭐지 유대인들에게 이런 증거로 삼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증거로 썼는지. 네. 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로기 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헬라어인데 여기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네, 여기다. 널 의롭게 중요하게 여기, 여기다. 널 이렇게? 의롭게 여기다. 인정한다. 이런 뜻인데 성경 보면서 이걸 잘 유심히 보면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 샵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1번 질문을 고혜은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발견했다고 하는가? 네.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 3절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발견했다고 하는가? 그건 1절에 나오는데요. 뭘까요? 3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할게요.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죠. 그러고 1절. 1절은 누가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게요. 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1번 문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이게 성경에 네.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네. 나오는 게 아니네. 그쵸.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이 1번 질문이. 그럼 좀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선생님들? 자 고현 쌤이 한번 뭐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네. 1절에서는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3절에서는 그러니까 네네.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예은 쌤이 말하는 그게 맞아요. 그 뒷내용에 나오는 얘기인데 3절을 그렇게 말하는 게 잘 말해 주셨고 그 1절은 그러니까 그 쉬운 성경에 나온 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발견한 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예은 쌤이 아까 대답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예은 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덧붙여서 네.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지금 논증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쵸, 바울이. 그쵸. 근데 특히 여기서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한테 약간 리스펙 받는 그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행위 이전까지 보여준 행위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리스펙했는데 정작 바울은 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의롭다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게 그 행함에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그쵸. 그 얘기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발견했다라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러니까 의로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 이런 거를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번은 윤예진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네. 바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는가? 네. 5절에 나올 때요. 네, 5절에 나와 있대요. 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했어요. 네. 아는 사람? 이거 아니 믿으면 의를 얻는 거? 믿음의 의를 얻는 것?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공로가 없어도 그냥 저스트 믿기만 하면 저스트 믿기만 하면 어떤 걸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의를 얻는다? 의로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의롭다, 된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도 이제 사실 그런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네들 의로워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걸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이라고 묘사하시는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그죠? 것 같아요. 엄청 제가 어려운 우리가 숙제죠. 생각하기에는 난 되게 연약하고 나 이런 악한 면도 있는데 그치. 이거조차도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 자체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있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잘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에 이걸 한번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잘 믿는다. 잘 믿는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냥 진짜 딱 잘 믿는다 했을 때 그냥
딱 떠오르는? 아니면 난 이런 게 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순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제가 좋아요. 지금부터 읽었으니까 상관없이 이렇게 반대. 저는 우리 아까 그 이야기를 다 나눴잖아요. 사실 이거 하기 전에. 근데 뭔가 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믿는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그때에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는 이렇게 뭔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좀 살짝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뭔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지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만을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걸 꼭 지켜야겠다. 그게 제 믿음. 좀 잘 믿는다라고 네. 생각하네요. 네. 고현 쌤? 저는 저도 예진 쌤의 의견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저도 그걸 인정하고 플러스 더 나아가서 약간 행동이 좀 선한 사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좀 세상과는 다르게 약간 선하게 보여지는 사람? 뭔가 착한 아이. 그런 약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착한 그리스도인 이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 계속 그렇게 믿어왔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런 게 잘 믿어야 하는 그치, 사람이지라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 맞아. 스스로. 그런 게 진짜 있죠. 그렇게 생각했다. 네, 그렇게 잘 생각했던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찬이 쌤은?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는 사람이 잘 믿는다. 그러니까 전제가 그쵸? 되는 거네요. 여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치, 어떤 그치. 일을 하실지 기대해야 기대하는. 된다. 진짜 어떤 일이 있던 거야. 나한테 좋은 아. 일이 있던, 난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그쵸. 그런 사람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게 진짜 다 다르네요. 다 달랐네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좀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되게 계속 곱씹으면서 나의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아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종합적으로 그거고, 이 밑에 그것은 시작하는 거를 이제 예진 쌤이 읽어주세요.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제 그들은 자신과 행위를 믿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는다는 의미. 전부터 계속 했었죠. 저희가 네. 했던 게.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행위와 그런 믿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었고, 3번 문제를 읽어주세요. 이런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야,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말이 너무 어렵다. 네, 진짜 어려운데 이런 종류의 믿음이 저희가 앞에서 2번 질문에서 답했던 믿음이거든요. 다들 기억하시죠? 2번 네. 질문 답 이거. 네.
이런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아까 예진 쌤이 말했던 그 믿음이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그쵸?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까? 사실 저는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되게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다른 건가? 난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 난 좀 같은 게 자꾸 떠오르거든요. 저는 같은 것보다는 전제. 전제를 한번 믿는 말해주세요. 네? 지금 아니, 한번 전제가 말해주세요. 같다는 거야? 전제부터가 아니요, 다르다는 거야? 전제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전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행되는 아.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선행이 돼야지 그 그런 종류의 이롭다고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믿을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 2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있네. 다르다는 거는 잘 모르고 그냥 이게 좀 뒤에 게 좀 더 넓은 의미? 그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딱 펼쳐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냥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고, 이런 그 종류의 믿음이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펼쳐놓고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다르죠? 그냥 말이 다르다? 말이 다 문장이 달라. 글씨가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잖아요 지금.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필은 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설명을 너무 어려워. 되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건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말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누구에게 없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다름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똑같은 게 자꾸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이거 정해진 답은 네, 정해진 답은 전혀 없어요. 정해진 답은 전혀 없고 아마도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오지 않을까. 설교에서 꼭 찾아서 네, 들으세요. 궁금하시면 이해준 혹시 설교에서 생각한 게 있으신지. 아니 저는 너무 어렵네요. 너무 그죠? 네. 어려워 진짜.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어렵겠죠. 선희 쌤 뭐 있나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야? 네, 뭐죠? 존재를 믿는 거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그쵸.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니까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쵸. 이해가 되긴 하죠. 진짜 그거 주체가 아니야? 내가 믿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거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들은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뭔가 진짜? 네 저희가 근데 이건 근데 또-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믿는 것 아니니까 사실. 뭐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취소해주세요. 근데 또 제가 갈게요. 근데 소름 돋긴 했어요. 좀 저희와 다른 좀 약간 생각- 혹했어, 살짝. 혹했어, 살짝. 살교를. 근데 이거는 또 목사님이 설교를. 알아서 해주시겠죠. 근데 이건 우리의 생각인 거니까. 맞아,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이런 바로. 진짜 네. 소름 기 돋았어. 빨개져. 근데 이건 또 기 모르는 보여줘봐. 거니까. 너무 뜨거워.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친구들도 다양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질문을 더 통해서. 네. 획기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생각 있으면. 그러면 댓글 막을 거고요. 4번 문제 찬이 쌤이 읽어주세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는가? 네, 6절에서 8절이라는데 6절에서 8절을 예진 쌤이 읽어주세요. 6절, 8절. 할게요. 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무엇을 발견했다고 말하나요? 이거는 쉬울 것 같아요. 가려지는 거. 그리고 죄가 가려지는 거랑 불법이 사함을 받는 거. 그리고 또 있나요? 아닌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지라도 복이 있다? 네. 저는 사실 8절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이게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네.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가려주시고 네.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가 없다고 인정해주셨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근데 그거를 그냥 눈 가리고 그래 너네 죄 없다는 거 인정해줄게 라고 봐주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네, 좋았어요.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적용으로 넘어가면 이거를 고현 쌤이 읽어주세요.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보면 많은 것이 드러난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 심지어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 잠시만요. 여기서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보지 말고 밑에 거. 저는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어. 내가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랑 똑같은 똑같은 답을 답. 내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좀 선하게 행동하는 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진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찬이 씨? 저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믿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믿어서.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네. 저 일단 네. 예를 들어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혹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또 구원의 믿음은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네. 그래서 5번 문제가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였죠. 그래서 아까 고현쌤 그렇게 얘기하셨고 쭈루루 네. 그렇게 진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아 그냥 이거 나누니까 그렇게 생각되던데. 왜? 그럴 수 있어. 맞아. 뭐지? 그러니까 내가 행했으니까 들어갈 그치.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네. 네? 네. 네라고 응 이러고 하는 줄 알고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네요. 저렇게 전 저렇게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좀 궁금하다. 맞아요. 좀 궁금하긴 해요. 워낙 창의적인 대답을 많이 내놓는 친구들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내가 믿었기 믿어서. 때문에 아. 들어갈 수 있었다. 네. 그것도 어쨌든 제가 행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나와 수 있네요. 예시랑 똑같은 얘기. 네네네. 내가 예시랑 진심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네. 어쨌거나 저희도 그렇고 윤지 선생님도 그렇고 행함이 있다는 네, 그렇죠. 음. 내 행함 맞아. 때문에 네. 들어갈 수 있다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내가 주체를 그쵸. 주체가 나로 나를, 딱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다. 그렇죠. 내 행위도 주체가 나인 것도 다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중에 제일 큰 일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근데 그 행위 솔직히 우리가 그 행위를 봤을 때 와 되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대단한 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 그거 의로운 일 한 거 아니야. 그거 정말 손톱에 때만도 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해서 저희가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여겨주신 거죠. 네, 여겨주시는 거. 되게 강조를. 네. 그래서 이거 목사님 얘기해 주신 건데 만약에 예은쌤이 11조를 5만 원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5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내 행위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쟤는 왜 5만 원밖에 안 해? 난 500만 원이나 했는데? 이런 비교가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었다면 그건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정말 좋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 됐나요? 좀 다 이제 이해가 됐나요? 이 본문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이제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백하라. 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청소년부 친구들. 이어서 있을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사실 자기만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이제까지 했는데 나라는 주체가 사람들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서 성경 공부한 것도 잘 생각해보면서 좀 그러한 것이 좀 깨지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친구들한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단한 믿음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27절에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도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복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4장에서 이 주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이 근거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로마서의 첫 번째 독자인 로마 교회 믿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그들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 완벽하게 반박합니다. 바울의 변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상대방과 내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그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전제를 반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감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는 근거를 갖고 와서 혼자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거 속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펼쳐냅니다. 이게 아주 멋진 일입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과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나의 순종에서 나온 것은 내 순종을 자랑하게 될 것인데 바울은 그런 결론은 또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자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순종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까지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그 행동, 그 순종이야말로 그의 구원과 그의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바울 또한 그 행동과 그 순종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엄청난 순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체가 정말 의로운 것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이 구절들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바울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아주 인정받고 좋아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자체가 의롭다 말하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멋진 행동을 하고 대단한 결정을 했었어도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선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과 순종은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 정도면 엄청나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셨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것을 내가 의로운 것처럼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울과 지금 유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바울은 그 대단한 행동과 대단한 그 순종들이 그의 믿음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서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그렇게 의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걸 의라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 정도 결정과 이 정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날 의롭게 이 의를 받아주시지 않겠어?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선택들을 되게 좋게 보시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 특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조차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롭게 내가 그냥 여겨줄게 라고 해서 그걸 의라고 말해주신 거지 그 자체가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없는 의를 그에게 있다고 해주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았어도 경건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 들으면 그건 믿으면 그럼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전제와 우리의 어떤 합리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그래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셔? 내가 경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경건하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시지? 우리는요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그걸 믿지 못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뭘 요구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과연 그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저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더 잘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야 라는 그것이 우리가 더 잘 믿는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우리의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 말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경건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잘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딱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나랑 지금 한 500m 정도 거리가 있는데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100m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걸 믿고 더 잘 믿고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차이가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들을 만들어갈지는 앞으로 우리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서 계속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이 구원의 여정으로 삶을 바라봤어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근데 고대 사람들만 딱 돌아가 봐도요, 그들은요 매일매일 눈을 뜨면요 죽음 이후를 기다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살다가 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의 여행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이 땅에서 애를 쓰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압박감에 그들은 살아갔어요.
물론 우리도 없다고 하겠지만 그들과 다른 더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늘 불안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학교를 입시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던 것처럼 구원은 대단한 업적을 갖고 있고 성취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었어요. 이런 건 누구한테 그렇게 허락이 됩니까? 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신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어떤 기회가 더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나 혼자 몸 하나 건재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나는 언제 신을 감동시키고 언제 신에게 이런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점수를 딸까, 이건 나한테는 정말 될 것인가, 이런 구원이라는 거는 나 같은 자에게는 될까 말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 그들에겐 계속 있었어요. 과연 내 인생을 죽음 위에 신들이 돌아봐 줄 수 있을까? 그들은 매우 위축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무엇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진짜 자유를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마조마하며 죽음 이후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불안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만끽했을 정도의 이 자유함이 우리 눈에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설명 쫙 잘 들으셨다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들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유하게 하고 나를 억눌리며 내가 그동안 짓눌리며 살아갔던 것들로부터 얼마나 우리를 해방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묵상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거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어가셔서 이걸 묵상하는 실력들을 길러내셔야 돼요. 자, 이제 뭐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지금 나이부터 계속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자,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세 가지의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1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2번,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3번,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1번, 2번, 3번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대답입니까? 첫 번째 대답은 내 행위를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대답은 믿음과 행위를 믿은 것이에요. 세 번째 대답은 믿음 자체가 또 다른 행위가 된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부만 하더라도 복습도 하고 생각도 하고 집중을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또 집에 가서도 생각하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그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를 믿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도 행위를 신뢰하고 행위를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게 되면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복음이라는 엄청난 이 큰 영광을요 다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고민해보고 직면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위에 세 가지 대답 중 하나라면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향하며 믿고 있는지 이번 설교를 통해서 고민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잘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을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늘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4장 1절에서 아마 16절까지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본문들을 천천히 다 읽어 내려가시면서 오늘의 설교와 그리고 오늘의 이 성경 공부들,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메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어떤 공급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피고 집에서 이 말씀들 속에서 성령님 앞에 구하세요. 이 말씀들을 하나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차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차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그걸 좀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움츠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매일같이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불안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아니라 10대들, 청소년들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세상이 말해주는 그 현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도 복음이 여러분들 초대하는 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